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모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씀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들을 자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 끊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니라고. 아멘.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같이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데 홍해는 하나님 능력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의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근데 우리에게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가 먼저 무너지고 이 이유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그럼 무너져야 뭘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힘이 있을 때 순종해요. 힘이 없으면 순종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되게 무슨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예수님 오시던 날까지 존재할 거예요. 창세기 3장 개인주의, 네피림, 성공.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뭘 당하고 있느냐면 요게 당하고 있어요. 요거에. 점술, 무속, 우상에. 결국은 이 우상도 사단의 작품이야. 사단의 작품. 여기에서 나온 것이 불신자들이 6가지 문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손, 내세, 질병 문제. 이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모두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는데 그거 무너져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알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느냐? 힘이 필요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한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파수꾼이 되죠. 요것만 한 단어만 이해하면 돼요. 파수꾼.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파수꾼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그냥 적당하게 인생 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의 중직자, 복음 전하는 중직자 교회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너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셨어요. 참 제자가 일어나요. 참 제자. 참 제자. 그런데 이 제자는 무슨 파수꾼이냐?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일 종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럼 기도의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위기 놓인 사람이 큰 응답받고 응답받는 것들을 불신자도 보고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다라 그랬어요. 보았다라. 증거가 나타나죠. 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다라고 그래요. 참 중요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가? 다리오 왕이. 누구를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가 능하셨느냐? 네 그분의 능력으로 널 보호하셨냐? 그 이야기. 그 말씀.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우리는 뭘 하느냐?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대로를 준비해야 돼요. 대로라는 것은 길을 닫고 도를 제하고 만민이 오도록 길을 드려야 돼요. 틀림없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면 편안하게 누려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한번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것 그냥 가는 건 분명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되는 것이 있을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면 에스겔서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만민에게 알리라. 다시 말하면 파수꾼을 세웠으면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말 안 해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세워라? 등대 망대 위에 세워라.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망대에 세워라. 그럼 우리는 무슨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전도의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전도지 들고 안 가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직장 속에 나타나요. 기도하면서 나타나요. 전도를 정말 알면 노방전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여러분 장로 장립할 때 오셨던 가족들만이라도 이번 추수감사 때 모시고 오면 돼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전체가 구원받고 함께 장로 장립하고 감사절에 좀 동참하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복음과 복음 안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전도가 보여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전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에게? 불신자에게 알려야 되고 의인에게 알려야 돼요. 파수꾼은. 알리는 거야. 알려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파수꾼 세울 수 없죠. 건강도 좋아야 되고 생각도 건전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돼요. 아이들이 군대 앞에 보추 쓰잖아요. 초병에서. 그러면 그 차 남바를 알아야 돼요. 대대장님 차인지 아니면 연대장님 차인지 사단장님 차인지 누구 차인지 알아요. 그걸 외워야 돼 애들이.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은 저기를 하면 뭐냐면 연대장이 오셨다 그러면 보추수는 병사는 연대장이 오셨으면 어디에 상황실에 보고를 해요. 연대장님이 지나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혼자 병사가 그 연대장님 들어오셨습니다를 상황실에 보고를 하면 문제가 된다. 사단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연대장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야 대대장이 준비하고 있지. 이게 머리도 좋아야 되고 아이는 세우질 않아요. 힘 있는 사람. 똑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를 이해했다? 전도를 이해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저기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렀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선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른다고. 선전해야 알아. 오늘 우리 제가 구모대를 갔다가 내려와서 차가 좀 소리가 나고 바퀴에 소리가 나서 휠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업사에 갔더니 목사님 아는 공업사에 갔더니 추석 때 연휴에 자동차 사고들이 많이 나고 고장이 나서 지금 꽉 찼습니다. 그러니 며칠 목사님 맡겨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저거 소리 나고 저기 브레이크도 저기 한데 저거 내가 타고 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알았다. 아는 공업사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4시에 오세요. 제가 저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부품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4시에 가서 하더니 쭉 다 점검, 바퀴도 점검, 공기압도 점검해주고 오일도 점검해주고 다 점검 다 해줘. 그래서 목사님이 한 10년 됐으니까 이게 엔진 오일이 밑에서 셉니다. 습니다. 그러니 2달이고 3달이고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을 좀 보충해서 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 얘기야. 알았다, 고맙다. 나 이제 목회자인 줄 알으니까 목사님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위에 사는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는 그 교육 공무원이고 어머니 저기인데 명함을 하나를 딱 줘. 내 아들 취직했어요. 취직해서 명함을 딱 줘. 뭐요? 떳떳하게 취직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다 뭐가 있어야 돼? 알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 저 양반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 뭐 하는 거구나. 그거 알잖아. 명함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는 직장인이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에? 그리고 내가 또 필요하면 그 사람을 또 필요하면 서로 또 돕고 살 수 있는 거고.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저기 해야 되느냐. 등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등대를 지켜야 돼. 등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등대 속에서는 반드시 뭐를 바라야 돼?
등대는 이 빛을 발하여 빛을 발하지 않으면 배들이 어둠에 자초되고 난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대는 반드시 빛을 해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춰야 된다. 배가 바위에 불이 치지 않도록 감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어둠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무슨 삶이 돼야 되느냐? 이유 있는 삶이 돼요. 이유 있는 삶. 이유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못 깨달을 때는 절반은 고생해요. 못 깨달으면 고생해요. 그러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불신앙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말을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물어볼 이유도 없어. 왜? 교회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복음주의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해야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다고. 불신앙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보자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이 누구요? 이삭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의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축복받은 그 이유는 수양이 나 대신 죽었구나. 수양 때문에 나는 살았구나라는 뭐를 발견했어요? 수양의 비밀이라고. 비밀을 발견한 이삭이 말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그래도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게 이삭이야. 여러분도 진짜 복음 안에서 인생의 삶을 가면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불신앙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곱처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곱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 어머니 니브가로 인해서 뭐하러 팥죽에 장자권을 팔고 사고 그렇게 하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고 가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인본주의 쓰고 실한 양 절룩거리고 점 있고 얼룩거리고 한 거 왜 구분을 하냐고. 그리고 그게 돌아오는데 형 에서 만나러 돌아오는데 누구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말한 장에 뭐를 해? 드라벤을 감추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지금 경수 중이라서. 이야 참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게 아주 능숙하고 묘한 거야. 에? 그렇다고. 그가 약복강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의 역할을 잘 보라고. 인생 구비구비를. 우리는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생각에 마음에 들면 생각이 들면 가서 전봇대 들여받아. 그것이 왜? 아프면 잃어버리잖아. 또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을 해. 금식하면 나여가 아니라 누가 나와요? 주여가 나온다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수양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뭐예요? 이삭의 축복을 받잖아요. 100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번 잘 보자고요. 잘 보자고. 우리 여기에서 7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세 번째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이것은 바로 뭐냐? 야곱이 너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 약복강에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누가 나오느냐면 요셉이 나와요. 또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다행스럽게 요셉은 처음부터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도 또 아버지 야곱이가 소천하셔도 형님들이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어. 이때를 위해서. 형님들, 자녀들을, 조카들을 살리려고 앞서서 보냈어.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이 진짜 인간적으로는 큰 잘못을 했거든. 시기와 질투, 중상모략, 그러면서 그걸 동생을 팔기까지 해. 그럼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 생전에는 우리를 해하지 않겠지, 아버지를 봐서라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야.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 미리 형님들을 통해, 형님들이 나를 도구가 돼서 나를 애굽에 오게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다고. 그 상처를 보면서 복음 외에는 없구나. 복음 외에는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지. 그게 되어져야지 정상적이지.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정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 속에도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니까.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5번째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여기 잘 보세요. 1절에서 20절.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세는 이유를 모르니까 80년 동안 뭐 했어요? 고생했죠.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80년 후에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언약의 후손. 그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발견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즐겼어요. 기쁘게 여겼어요. 우리는 이 이유를 모르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게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이유와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보자고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잘 보세요.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잘 보세요. 지금 12명 정탐꾼이 들어가 보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으니까 강하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들어갈 것이다. 이 9번이나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다 약속을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10명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잖아. 가셨잖아.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될 이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 왜 전도해야 될 이유, 이걸 알면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없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유에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여긴 전쟁터지 놀이터가 아니야. 형님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 온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그 골리앗의 말에 의분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이유를 아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7번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홍해를 건너야 될 이유요.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전 백성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고 홍해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고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건너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를 깨닫는,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꼭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 첫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첫째요. 첫째, 우리가 육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육신적 이유. 육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육신적인 이유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관리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또 이걸 회복할 뿐에 권리를 회복해야 돼.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뭐를? 자녀의 신분과 권세, 권리를 회복해. 권리를 회복하면 또 뭐가 되어야 되냐? 지경이 넓혀지는 국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경이. 국토가 회복되면 반드시 뭐가 회복되냐?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면 기본권이 회복돼. 기본권. 회복이 돼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최대장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요, 믿음. 그럼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육신적인 이유가 있고 역사적인 이유는 뭐냐? 잘 보세요. 역사적인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살리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그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을 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안 갔지.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갈대아우를 떠나.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잘 보면 예배 회복과 말씀 성취의 현장이 돼.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뭐가 돼야 돼?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어디예요? 에? 성취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삶에.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토 소통됐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예배를 모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성취돼야 되는지 뭐를 모르냐? 역사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이유를 알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는 이게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 돼. 이게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장애물을 벗어.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근데 10명의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불신앙하지 말자고. 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봐도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의 생질 누구?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갈라지잖아. 바울과 실라가 갈라지고. 바나바와 요한은 따로 가잖아. 그러면서 뭐 때문에?
데리고 가자. 안 데리고 가자. 뭐 때문에? 인본주의, 친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거. 왜냐하면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아니야. 과거에는 보니까 지 멋대로 잘 지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해서 그러니 하지 마. 가지 말자. 그러니까 서로 힘이 모여서 다투고 갈라졌어.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도들도 뭐 때문에? 인본주의, 친척이라는, 피부치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건 놔야 자유로워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 선입견, 편견, 의식 내려놔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기념비는 바로 뭐예요? 역사적인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여기 기념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의 장소의 역사적인 이유. 육신적인 이유. 그럼 이제는 세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역사적인, 육신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이유일까? 에? 영적인 이유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뭐가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어디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2절 어디를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응? 그러면 요단을 건넜어. 그럼 여리고는 무너져야지. 그래 어디가?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요단을 건너. 그리고 순종하면서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나에게 여리고서. 여리고는 향락의 성이에요. 향락. 내가 육신적인 편안함, 안일, 안식, 이거 도태 이런 것들이야. 뭐가 내 믿음에 장애되는지를 알아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그죠? 가나안 정복이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30일 왕이 있어. 30일. 30일 왕과 또 뭐가 있느냐면 우상이.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 30일 왕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구의 계획이 있느냐면 메시아가 왕이어야 돼. 메시아. 가나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땅이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2장 22장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내가 내 믿음을 뭐 했다? 보았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삭을 들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때 이름을 바뀌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내가 인정했다, 너를.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고통과 고난이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항상 테스트해. 그리고 뭐 한다? 저울질해. 메넬, 데겔, 루바르신이라고 우리 신앙을 저울질해. 그때 잘 선택했다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저울질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이유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밥을 잘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내면적인 힘, 내사성의 내면적인 힘. 이 힘은 어디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부터 오는 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이요. 그럼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 결론. 각오를 해야지, 각오를.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 각오를 하려면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 2절 잘 보세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를. 어떤 기회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누구가 알려준 거예요? 기생 라합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전 사람은 간담이 녹았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뭐요? 기회요, 기회. 전부 성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사단이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사 권세를 결박하고 박살냈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전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야.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자고. 근데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을 그런다지, 껄껄한다지. 아이, 진작에 잘할걸. 잘할걸. 후회한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언약궤와 언약의 백성은 명심해야 돼. 뭘 명심해야 되느냐? 명심해야 돼. 명심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언약을 아는 백성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궤와 함께 진행해야 돼. 언약과 함께 진행해야지 혼자 움직이면 따로 놀면 큰일 나. 우리가 해야 될 각오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와,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은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양강 7 양강 나팔을 잡고 백성들은 뭐를 따르고? 언약을 따른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은 온전히 돌아, 하루를. 아멘. 이게 여리고 정복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와 언약의 백성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궤와 함께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리고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해야 돼. 세 번째, 뭘 해라?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을.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구분해야 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 구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내가 설쳐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야 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2절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될 이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 홍해는 누가 건넜어? 하나님이 하셨지. 요단강은 누가 했어? 내가 순종해 갔지. 제사장의 언약궤 따라서 한 후에 순종한 후에 뭐가 했어? 소리치니까 뭐가 무너져?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구분이 되잖아.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내가 할 일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하고 그러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언약의 비밀을 잡은 사람들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2만 명, 3만 명을 돌면서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바늘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왜?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전리품 받아가지고 부자 될 것 같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되지.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해뒀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럼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못 당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유를. 그리고 개인의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하면 흑암의 여리고 향락의 여리고 세상의 여리고는 다 무너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